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하늘보다 높으신 주 사랑, 바다보다 넓으신 주 사랑, 나를 향한 크고 높으신 사랑, 헛되고 헛된 그 모든 것 내게서 멀리 거두셨네. 나의 수치 찬양되었네. 영원히 감사드리리 주님의 그 은혜, 날 찾아주신 그 사랑, 오 주님의 전부. 사랑해요 경배해요, 난 주 위에 살리.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사랑을 전하리.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 이름 다 외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게 기도하네.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찬양해 새 노래로 주님께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조선 선포해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대로 주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 모두 기도하네.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다시 한번 반복하며 나의 gat습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듯이 모든 선포에 자비한 주님을 이 땅에 이루어지리라.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 찬양과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들을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만 주소서.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저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다시 한번 주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 우리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리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우리 목숨을 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나에게 줄 수 없는 평강과 소망과 희락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셨고 나의 영혼이 새롭게 하여 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나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 나의 영혼 가운데 오직 주를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 시간 내 새끼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 채워주시고 날 만져주시며 나를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생명처럼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들어주시옵고 나를 만져주셔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우리의 시간 내 새끼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 세우소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 나의 평강과 소망이며 희락이 되기를 주님께 간다며 나아가오니 아버지여 날 세워주시고 나를 만져주시고 나를 이루어 세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찬양과 우리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아버지여 죄송하여 드리오니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시기 위해서 오늘 누릴 수 있는 우리 한 사람에게 기도될 수 있게 주여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삶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만복의 근원이시며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철따라 다양한 과실과 곡식으로 풍요를 허락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간에는 추석을 허락하셔서 주당들의 기쁨을 저희들이 같이 잔치로 벌리게 하시고 오가는 풍요 속에 가족과 친들과 기쁨을 나누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은 주님의 날, 주님 전에 예배와 찬송을 드릴수록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영광스러운 이 자리에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참여한 모두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나이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지난 한 주를 돌아보며 새로운 결실과 각오를 하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에 살면서 부끄러운 일, 하야할 일을 하지 않았던 일, 참여할 것을 참지 못하는 일, 반성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모두가 정치, 경제, 사회, 국방, 종교의 일까지 어렵다고 합니다. 파라오건대 불신의 정치가 신뢰의 믿음으로 바로서게 하시고 경제가 회복되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어 청년들의 실업을 해결하게 하여 주시고 사회 질서가 바로서 다양한 사고와 범죄와 질병이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북한의 전쟁 도발 여우에도 없애주게 하시고 인본주의와 물질 만증의 종교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안산 시의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많고 많은 시민들이 이 지역을 떠나고 있음을 지켜봅니다. 재정비를 시장에게 솔로몬의 짐을 허락하셔서 다시금 경쟁이 있는 도시로 회복되어 사회 경제가 활발한 도시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는 십자가를 지고 말씀을 산다는 목회 방침에 따라 많은 영혼들에게 말씀으로 꼴을 먹게 하시고 선한방 300명 영혼들을 구원의 방주 되게 하셔서 300명이 추수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가정과 청년들 그리고 미래의 비전인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기는 자녀들과 청년들 주님과 주님 묻는 교회에서 굳게 거하며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학교에 다니는 청년들 심신을 건강을 지켜주시고 경제적으로 고달프고 상처 입은 자녀들과 청년들에게 주님의 구원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병마에 쓰러진 자녀들에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는 예수교회 장로회 통합적 100일의 총회가 저희 교회에서 9월 26일 개최됨을 감사드리옵나이다. 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이곳에 오실 것인데 섬기는 자세로 대접할 때 우리 교회가 축복받아 새로운 부흥의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과 향기 바라는 교회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떠났던 수많은 이른 양들과 시민이 다시금 찾아서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1500여 교들의 사업장에 차고 넘치게 하셔서 감사의 보원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금까지 세우신 고은 목사님, 교회법에 따라 은퇴를 앞두고 있나이다. 목사님의 사역에 이 시대에 존경받는 목자로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게 하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까지 지켜주시옵시고 허연 목사님, 사도 바울 같은 영성을 허락해서 더욱더 성장하는 푸른 주장의 주님의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준호 목사님 하늘나라 비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텐데 그 목사님 입술 중앙에서 모두가 성령의 말씀대로 은혜 받는 생명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주님이 사랑하는 청년들 두 가정이 결혼을 앞두고 있나이다. 그들의 삶도 주님이 축복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향기가 바라게 하여서 선교의 역할이 더욱더 번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 마친 시간까지 성령님이 함께를 믿사옵고 사랑의 말씀 예수님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게 무슨 선한 일이 있어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르시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다시 너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를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추석 명절 동안 평안한 한 주 보내셨나요? 긴 연휴를 마치고 이렇게 예배에 자리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펜과 제자의 경계선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마다 누군가 따르고 싶어 하는 스타가 있습니다. 스타는 단순히 인기가 많은 것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동경을 받고 또 시대의 트렌드를 주도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스타가 하는 그런 말이나 행동들 그리고 옷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이 그 시대를 대표하는 트렌드가 되죠. 특히 요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이런 SNS가 많이 발달하면서 스타의 일상적인 삶들이 공개가 되고 그리고 그 일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 스타를 통해서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타들을 보면서 인기도 많이 얻지만
그렇지만 실제로 악플 많이 당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악플이 무플보다 낫다는 말을 아시죠? 예수님께서도 그 시대의 스타와 같은 분이셨습니다. 물론 그때는 SNS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가르쳤던 많은 사건들, 또 가르침들 때문에 갈릴리 일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전달됐고, 그래서 주님은 갈릴리 지역의 스타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이 세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복음서의 세 복음 모두 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쯤에 이 사건이 있었던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건은 예수님 공생의 이 3년쯤, 마지막쯤에 있었던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이 일어날 때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이 3년 사역 동안 예수님의 모습이 안 입고 와서, 그래서 예수님 앞에 어떻게든 트집을 잡으려고 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전에 그 무리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 말씀인데요. 바리새인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만약 버린다고 말하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가르쳐 왔던 사랑에 대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걸고 넘어질 것이 분명하고요. 만약에 버리지 말라고 한다면 모세가 율법에서 가르치는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와서 시비를 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 상황을 만든 거죠. 즉,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안티입니다. 두 번째 종류의 사람은 예수님의 팬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가르침을 매우 좋아하고요. 그리고 그 삶을 동경하고 따르고 싶어하는 무리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본문의 청년이 바로 그런 사람에 속합니다. 이 청년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선한 일, 영생,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이 청년은 예수님께 가르치고 있었던 그 삶의 그 모습과 방향과 그 모토가 이 청년의 삶의 모토와 방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나아갈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길을 지나가는 예수님 앞에 급히 붙잡고 이 사람은 예수님의 팬으로서 예수님을 꽉 붙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꽤 멋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람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젊고요, 스마트하고요, 그리고 돈도 많고 모든 사람들이 오르고 싶어하는 간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여기까지만 해도 멋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뿐만 아니라 이 사람은 이웃도 사랑하고요, 율법이 가르치라고 한 모든 계명들을 다 지켰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청년은 아마도 그 사회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들을 만족시켰던 청년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외제차를 끌고 여러분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다니고요, 그리고 거기에 매너까지 좋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할 나위 없이 완벽한데 거기에 시간 남으면 사회 활동도 하고 봉사 활동도 하고 교회 활동도 하는 그런 멋진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멋진 청년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 활동도 열심히 하면서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오늘 이 청년은 예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전 예수님이 관심을 가져고 있는 그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 당신의 삶을 존경하고 그리고 당신의 팬으로서 이웃사랑도 하고 계명도 다 지켰습니다.
이 정도라면 예수님 팬으로서 훌륭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팬으로서 찾아온 청년에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런 극단적인 요청을 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모든 소유를 다 팔고 나를 따라오라고 요청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했을까요? 양자택일의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좀 불편하게는 하지만 사람의 진심을 끄집어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개봉한 터널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정수 역을 맡은 배우 하정우입니다. 이 영화는 터널이 무너지는 것을 다루는 재난 영화입니다. 이정수는 언제나 그랬듯이 사고가 나는 그 당일날도 운전을 해서 터널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부실 공사를 했던 그 터널은 무너지고 이정수는 한 달이 넘도록 그 터널에 갇히게 됩니다. 한 달이 넘도록 갇혀 있는 이정수를 바라보면서 터널 바깥에서는 두 가지 부류가 생겨납니다. 첫 번째 부류는 한 달이 넘었지만 그렇지만 꼭 구출해야 한다는 부류와 또 한 부류는 한 달이나 됐으니까 이제는 그만 구출하자. 너무 사회적 비용이 크다라고 말하는 두 부류로 극렬하게 대립하고 싸우게 됩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이 두 부류가 대립하는 것을 통해서 이 사회가 진정으로 어떠한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양자택일의 질문함으로써 네가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이제 예수님의 팬으로 남을지 아니면 제자로 살아갈지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포기하고 그냥 갈지 이 두 가지 밖에는 이 청년에게 선택할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팬과 제자의 경계선에서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때가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 부자 청년은 팬과 제자의 경계선에서 그 경계를 넘지 못하고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과 우리가 참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 마음에 끌려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대부분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동경하고 예수님의 따뜻한 그 사랑의 성품을 너무나 사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팬으로 남을지 제자로 살지를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얼마 전 제 지인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지인은 연예인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가까운 지인인데요. 초등학교 때부터 장동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팬클럽 회비를 내가며 장동건 스케줄을 확인하고 그리고 팬클럽 정회원을 활동하는 것을 그 인생의 가장 큰 자부심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세상 다 변하고 모든 사람 다 떠나도 자기만은 장동건을 끝까지 좋아하겠노라고 다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지인이 TV를 보다가 고소영과 장동건이 결혼 발표문을 장동건이 읽는 모습을 보고 분노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팬클럽 정회원을 탈퇴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현빈, 고수, 서강준 등 여러 배우들을 전전긍긍하며 팬심의 방향을 종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팬심은 이렇게 쉽게 변하기 마련입니다. 제 와이프처럼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부자 청년도 예수님을 팬으로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했으니 그는 그 팬심은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변하는 팬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또 변하지 않는 예수님과 함께할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제자일까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는 세리였습니다. 역사신학자 요아힘 예레미야스는 당시의 사회 계층을 14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이 사제이고요. 두 번째 계층이 레위인과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4번째 중에 가장 마지막 단계인 14번째 계층은 바로 세리와 이방인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계층으로 분류한다면 오늘 등장하는 부자 청년은 첫 번째 혹은 두 번째 계층이고요. 그리고 오늘 마태는 바로 마지막 계층 14번째 계층에 속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좀 감이 안 올 수 있을 것 같아서 14번째 전 13번째 계층이 바로 동성연애자들입니다. 지금도 동성연애자가 많이 우리 사회에서 터부시 되는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많이 그 사회에서 터부시 됐겠습니까? 그런데 마태는 이 동성연애자보다 더 못한 취급을 당하고 그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마태가 길을 지나가면 아무도 그 근처로 오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왕따를 당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1, 2계층으로 속하는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 팬으로 남고 그리고 14번째 계층인 이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마태는 주님의 부르심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고 언제나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따뜻한 마음으로 세간 앞에 있는 그 마태를 부를 때에도 그는 응답했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두려움, 그 상황 속에서도 마태는 주님과 함께 했으며 부활하는 그 기쁜 상황 속에서도 기쁘게 달려가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마태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주의 복음을 들고 세계로 곳곳에 나아갈 때도 그는 주님과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자입니다. 늘 주님을 사랑하고 늘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나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믿었던 누군가에게 깊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들이 완벽해 보이는 부자 청년과 함께 했던 것이 아니라 의심 많고 어둡고 부족해 보이고 모자라 보이는 이 제자들과 끝까지 함께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그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할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와 끝까지 함께 하지 않겠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과 끝까지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을 시험해 보시기 위해서 그가 모든 재물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부자 청년에게 친절하게 대답하신 이유도, 그리고 부자 청년과 긴 담화를 나눈 이유도 부자 청년을 사랑했고 그와 함께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결심하고 팬의 경계선을 넘어서 제자로 넘어오기를 진심으로 바랬습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마음보다 더 크게 보인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입니다.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재물은 지금까지 부자 청년이 열심히 살아왔던 바로 인생의 결과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와 무릎 꿇고 간절하게 질문했던 것도 부자 청년이 인생을 향한 그 열정 때문이 아니었겠습니까? 그 열정이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가리는 블라인드 역할을 한 것입니다.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갈릴리에서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가는 베드로나 아니면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경멸을 받고 있는 마태 같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쉽게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은 다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명예가 있었고 부가 있었고, 그리고 인생을 열심으로 살아온 인생의 결과물들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젊은 나이에 높은 간직에도 올랐고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들을 이룬 사람입니다. 재물이 그의 인생의 면류관이었고, 그리고 그의 명예가 그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부자 청년 입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멋진 면류관들을 버리고 인생의 최고로 여겼던 재물을 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하자고 한 이 말씀에 마땅히 고민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자신의 인생을 다 버리라고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부른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와 진정으로 함께 하고 싶었고, 또 부자 청년이 예수님에게 물었던 참 영생의 길, 참 진리의 길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은 자신이 최선을 다해 놓았던 그 결과물, 그 세상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의 칭찬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 더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이룬 것들, 그리고 노력한 것들, 그리고 수많은 선행과 봉사들,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찾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함께했던 그들도 바로 제자들이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소중한 시간에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찾아가서 함께했던 것일까요? 생각해 보면 부활하셔서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시간에 사람들을 고칠 수도 있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바로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찾아가셔서 그들과 조발을 먹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제자들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부자 청년에 비해서 가진 것이 없는 초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가장 초라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어부였습니다. 마태는 그 시대의 멸시와 조롱을 받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 중에 그 누구 하나 부자 청년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울 수 있는 만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내세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들과 끝까지 함께 해준 것입니다. 그에 비해 부자 청년은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할 것이 없는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그는 누리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부자 청년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우리도 부자 청년처럼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 없었던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소위 말하는 금수저로 태어나 취업 걱정하지 않고 부모님 물려준 재산으로 건물이나 관리하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우리의 현실은 이력서 100개, 200개를 써도 나를 받아주는 회사가 없어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던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겨우 직장에 들어가 폼나게 직장인이 되나 싶었더니 매일 상사한테 일 못한다 욕먹고 동료한테 뒤통수 당하는 것이 그런 서러운 인생이, 그런 미생 같은 인생이 우리 아니었습니까? 부자 배우자 만나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고 싶었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는 제자들처럼 초라하게 그지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제자들과 같을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셨던 사람은 부자 청년이 아니라 제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예수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사랑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부자 청년처럼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를 가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가지고 남들이 보기에는 멋져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시간이 있으면 선행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렇게 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제자의 삶을 살아가느니 시간 낭비하지 말고 예수님의 팬으로서 적당히 살아가다가 때로 바쁘면 예배 한 번쯤 빠지는 융통성이 있어야 되지 않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 생명과 영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의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실 때 얘들아 걱정하지 마, 얘들아 근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최고의 정점은 우리와 함께 함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마지막 그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을 알아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자.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붙잡는다면 우리가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또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그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깨달아 참된 제자로 살아가는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 청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하고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 이 찬양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다른 건 괜찮아. 좀 힘들면 어때? 내가 함께해. 그게 내 사랑의 표현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드리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고백하고 나아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보며 내 영혼이 확정되고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 초라해 보일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참 길이, 참 진리가 있다면 그건 바로 우리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구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9월달부터 2016년을 새롭게 시작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 인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그렇게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부족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지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함께하심보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부자 청년 같을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부자 청년처럼 살고 싶은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 앉는 많은 청년들이,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앞에 우리 찬양하는 가운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바라볼지라. 주를 바라볼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아멘.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따르라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삶의 그 경계선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주님 따라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청년의 용기와 믿음이, 하나님 그 부자 청년의 그 믿음이, 또한 그 바라봄이, 간직함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립니다. 감사 예물로 드립니다. 선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 흠양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남차다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